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 훈육의 실천입니다. 앞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들의 두 번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부도덕입니다. 고린도는 상업 무역 도시로서 이질적인 인구들이 모여 살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도덕성에 역행하는 세 가지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범위한 무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악과 사치스러운 삶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두메 경기라고 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경기였습니다. 이것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한 체육대회, 음악 경연대회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적인 사랑의 신인 비너스를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서 당시 고린도 도시는 오늘날의 도덕적 수준보다도 더 타락한 지역으로 성적 문란과 방종한 생활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회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급한 도덕적 기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가라지들이 그 토양에서 뿌리 내리면서 좋은 씨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용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부패상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교만과 함께 가는 큰 죄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장 5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런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그 풍요를 감사와 찬양으로 돌리지 않고 교만의 근거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부르며 풍성하며 왕이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풍요와 배부름, 이것은 영적 교만을 나타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게 된 영적 지식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도들이 없이도 그들이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 가운데 근친상간의 죄를 묵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적 교만은 개인이나 교회에 다른 큰 죄들을 낳는 근본 질병입니다. 그것은 영적 눈을 흐리고 도덕성을 무디게 하고 결국 넘어짐으로 이끕니다. 교만은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나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근친상간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잠언 13장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교만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주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봅니다. 거만은 바로 높은 눈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또 잠언 16장 16절부터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목록 1번이 교만입니다. 이런 사실은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는 본인 스스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훈육의 실행을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훈육을 실행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체든 그 구성원이 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을 때 그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나 개별 단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공동체는 약한 곳을 공격하여 발판을 마련하는 질병을 퇴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교회는 범죄자가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란 집단적이 아니라 선별적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 지역교회 안에서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삭들 가운데 항상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훈육의 권한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명확하게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자, 먼저는 1대1로 대면해서 권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교회 대표단이 가서 권면을 하도록 합니다. 두세 정인이라는 것은 바로 선발된 그런 대표들을 말합니다.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전체 교회에 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모든 사람의 경계가 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축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 바로 뒤편에 18절 19절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기도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래의 의미는 기도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권면하는 교회의 중재 노력, 또 훈육의 노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메고 푸는 것, 그들의 판단과 판결은 하늘 재판정의 인가를 받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훈육의 형식을 보면 5장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경우 교회는 모였습니다. 앞에서 본 훈육 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권면, 대표단의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범죄한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단지 축출보다 더 심한 어떤 것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기도를 듣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 그리고 박수 엘루마의 경우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판 돈을 일부를 숨기고는 다 가져온 것처럼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빌리면 이들의 경우 사람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그들은 혼이 떠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은 박수 엘루마는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일들 외에도 교회의 훈육은 죄 지은 자를 그리스도인 교제 공동체로부터 축출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바로 교제권에서의 축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나 대표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엄숙한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훈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당사자를 위한 목적은 그 훈육이 교회의 책망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 사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준 것도 그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육신은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의 기질이 쭉정이를 날려버립니다. 손실이나 질병은 영혼을 맑게 하고 세상과 결별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합니다. 훈육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훈육은 교회에게 보호장치가 됩니다. 악한 죄인이 교회 가운데 머물면 그는 누룩과 같이 순식간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악한 자는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순전한 사람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분파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사람을 징계할 때 우리는 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고 거기서 환영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권위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육에 관한 실제적인 분별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혼동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형제를 용서해 주라, 사랑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훈육은 같이 갈 수 있는 교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묻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대두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훈육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징계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훈육은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훈육은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체면 때문에 그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당사자가 없는 데서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악의 방관자가 되거나 혹은 동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로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죄를 상대화시켜버리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발견되는 교만의 지표는 무엇일까? 내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면책인가 아니면 숨은 사랑인가? 나는 죄를 성향이나 기질 문제라고 합리화하고 있지 않는가? 훈육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늘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죄의 속성은 변명하는 데 있습니다. 죄는 성향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죄를 상대화하지 말고 죄를 죄라고 인정함으로써 죄의 올무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성적인 부도덕을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훈육의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훈육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교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교만의 지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성향이나 기질 문제라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라고 부르며 그를 통하여 죄의 올무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